설교 시작하기 전에 한 번만 더 공지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라이브 중계를 하고 있는데 혹시 스마트폰을 여셔서 생중계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생중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영상을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접속해 보려고 했더니 접속자가 많아서 접속이 안 된다고 하는 멘트가 떠요. 이것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된 땅을 향해 가던 중 마음 상할 일이 생겼어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나게 됐고요.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펼쳐질 줄 알았는데 어려운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생각 밖에 문제도 만나서 고생할 때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의 배경을 보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왜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가 하면 형제 나라인 줄 알았던 에돔이 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막아 세워서 자기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여러분, 에돔이 누군지 아시죠?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 아기를 낳게 됐는데 먼저 태어난 아기는 에서였고요. 나중에 태어난 아기가 잘 아시는 야곱이었습니다. 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야곱이 어느 날 시장기를 느끼는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가로챘습니다.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고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입니다.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이스라엘에 그렇게 긍정적이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에 약 100번 정도 에돔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협조적이거나 우호적이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민수기 21장은 가는 길이 힘들고 벅찼던 이스라엘이 물을 마시게 되면 물값도 줄 것이고 그 땅을 지나갈 때에 적절한 대가를 보상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에돔은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회 도로를 통해서 행진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 길을 돌게 되었던 이스라엘은 바로 그 일로 인해서 길 때문에 불평하게 됐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를 광야에서 뱀을 만나 그 뱀에 물리는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게 하셨습니다. 뱀에 물려 고통당하는 이들,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겼던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여 기도했던 결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비법을 알게 되는데 그 비법은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 뱀에게 물린 사람이 그 구리로 만든 뱀을 보기만 하면 다 낫게 하시는 길을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누구라도 나음을
얻으리라. 그런데요,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처럼 죄의 결과 죽음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과 같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주를 통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가 봐요. 이 일에 가장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1867년 제정 러시아 시대에 러시아는 알래스카라고 하는 그 얼음 땅을 미국에 720만 불을 받고 팔았다고 해요. 물론 그때 당시에 720만 불은 오늘날 720만 불과는 다르겠지요. 그러나 제정 러시아에서는 그 얼음 땅을, 얼음으로 덮여져 있는 그 땅을 그때 당시에 추세로 본다면 혹시 영국에게 점령당하여 그 땅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러시아는 미국에 요청을 받아 720만 불을 받고 팔았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얼음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사들이게 됐던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스워드라고 하는 이는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를 보고 산 땅은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보고 산 땅이며 눈 덮인 땅과 얼음을 보고 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묻혀있는 자원을 보고 산 것입니다. 지금의 알래스카는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량에 있어서 그리고 어종 중에 연어를 비롯한 여러 어종에는 세계 제1위의 어획골을 올리는 그런 노른자위 땅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음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들여 올려진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들여 올려진 뱀을 본 사람만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 안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요.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겪으셨던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 바라보는 일에 더욱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본문의 기록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봄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라보면 닮는답니다. 나다나엘 호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큰 바위 얼굴 얘기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느 동네 산에는 사람의 얼굴을 닮은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큰 바위 얼굴이라고 불렀어요. 이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면 마을을 평화롭게 부유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하는 전설이 있었지요. 그 동네에 태어나 자라게 됐던 어네스트라고 하는 이가 날마다 큰 바위 얼굴을 보며 자랐고 생활해 갔습니다. 어느 날은 마침내 그 바위의 얼굴의 주인공이 돼서 그 마을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얘기 말입니다. 바라보면 닮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뭘까? 구체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에 따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따라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사가 길을 가다가 거린을 만났습니다. 거지. 그 신사는 거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당신은 가진 게 없으니 참 불행하겠군요. 아이고, 불쌍한 인간.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자그마한 소리로 했는데 거린이 듣고 버럭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잘 곳이 있는데 뭐가 불쌍하단 말이요. 비록 내가 길에서 자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으니 행복한 거요. 겉모습만 보고 불행하다고 말하는 당신이 더 불쌍해 보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잘 곳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자기가 만드는 조건에 노예가 돼서 살아요. 집안 조건, 경제 조건, 친구 조건, 직장 조건, 생활 조건, 신앙생활도 조건. 한도 끝도 없는 조건의 홍수 속에 스스로 불행하다고 말하면서 불행에 쌓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다운 행복의 사람은 한 가지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기원 후 70년 되던 해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 나라 잃은 민족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근대에는 히틀러의 나치들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동족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시련도 이렇게 이해를 해요. 고통과 시련을 주시는 분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다짐의 다짐. 나라 잃었던 민족이요 백성들이었지만 오늘 전 세계가 우리 이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하는 것처럼 작지만 강한 나라 대표가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첫 번째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는 바라보지만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요. 기대하며 바라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는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 유명한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며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간절히 바라는 이유는
주님께서 고난도 능히 이겨내셨기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을 것이라는 주의 말씀에 근거하는 기대인 것입니다. 잘 아는 젊은이 하나 있습니다. 10대에 가족의 품을 떠나야 했었던 젊은이. 가족의 품을 떠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팔려갔습니다. 10대 후반 꿈 많은 소년의 시절을, 그리고 청년의 시절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끈질긴 어려움 속에 허덕이며 살던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는 마침내 10여 년 지난 후 당시 최대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 대신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요셉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꿈을 반드시 주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하는 믿음과 기대가 있었던 요셉. 그는 마침내 꿈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일에는 보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을요,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뜻은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되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오셨고 거짓이 없고 정의롭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공의롭고 바르시기에 우리의 기대에 따라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주를 바라는 마음은 온 마음으로 바라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의 끝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너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사람은 마음의 겉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다는 거잖아요. 주를 바라볼 때 온 마음으로, 온 마음이라는 말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렇습니다. 어려움의 때를 맞았습니다. 주를 바라보되 광야 생활 중에 불뱀에 물려 고통당하는 이들이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모세가 만들었던 그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나음을 얻었듯이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봄으로 연약함을 극복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당한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주의 선한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자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이의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마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요, 이방 사람이라 불려지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고 해서 주님을 찾아왔더니 주님 앞에 딸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딸의 온전케 될 것을 주 앞에 간구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대꾸하시잖아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 여인은 끊임없이 주를 향하여 바라보며 주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주님, 나를 개로 여기셔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내 딸의 나음을 위해서, 내 딸의 회복을 위해서 주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마침내는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말씀하시고 그때에 딸의 회복의 역사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바라본다는 것, 수로 본익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수로 본익의 여인보다 더한 바라봄의 분이 있었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오직 주님 하나님만을 바라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를 향하여 시선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마침내는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이 뚫고 들어와 박히는 아픔의 때도 아버지를 향해서 바라보면 멈춤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라봄의 결과가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승리의 환호성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움의 때를 겪고 있지만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주의 선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주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가운데 이 어려움의 때를 극복해내고 부활의 개선가를 주 앞에 노래 부르는 주의 귀한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일에 더욱 집중하는 사순절 첫째 주간을 기쁨으로 능력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